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다 손을 들더래요. 근데 한 아이만큼은 손을 들지 않고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얘,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우리 엄마가요, 너 예배 마치고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천국이 좋은 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또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또 우린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다 천국 갑시다. 봤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아무도. 왜 아멘을 안 하냐면 천국이 좋은 데라는 거 다 알아요. 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 왜 가고 싶지 않느냐? 그것은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뭐하고 헤어지기가 싫으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내 자식들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 계속해서 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천국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 땅에서도 좋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흩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업을 함께 유업을 함께 얻을 사이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진다면 그 천국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거죠.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예수의 구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비유는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비유요 예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의 안에 들어가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노아의 방주에는 따라합시다. 참된 안식이 있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참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호랑이든지 사자든지 토끼든지 사슴이든지 양이든지 그 방주 바깥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야만이 됐어요. 하루 종일 사슴도 뛰어다니면서 양식을 구해야 되고 호랑이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이제 잡아먹어야 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헉헉거리고 그리고 분주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는 모든 짐승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고 방주 안에서는 그들이 다 만족을 누릴 수 있었고 그 방주 안에서는 그들이 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다 방주 안에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방주 바깥에서는 잠잘 곳을 찾아 헤매야 되고 편안하게 쉴 곳을 찾아 헤매야만이 됐지만 방주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서는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다 그곳에는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 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고 내가 막 땀 흘려야 되고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실은 누가 맺게 해주시냐?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놀랄만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룩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방주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었듯이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방주 바깥에서는 여러분들 이 토끼나 사슴이나 양이나 이런 약한 짐승들이 호랑이나 사자한테 막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말이 됐습니다. 쉼없이 도망을 다녀야 돼요.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 호랑이와 사자의 위협에서 막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어흥 하고 소리를 지르면 4km 바깥에 있는 사슴이나 토끼 이런 것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춰가지고 오줌을 질질 싼대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토끼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옆에 호랑이나 사자가 있어도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호랑이가 아무리 어흥거리더라도 그 방주 안에서는 토끼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헐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서는 다 역간이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가 토끼나 사슴이나 양이 있는 약한 짐승이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리 어흥거리더라도 토끼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 위협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다 역간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 방주 안은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위협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저주스러운 일이 있고 삶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편안히 내어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아주고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은 내일에 족하다. 오늘 하루 거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삶과 똑같아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잡으시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처음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3번이나 건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처음에는 막 내가 안달이 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다 선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은 참 너무너무 좋은 것은 지금은 내가 주님께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것들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담담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내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또 세상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할 것 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 안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방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는 그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이 칠해져 있어요. 그 역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방수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도 방주 바깥에도 역청을 다 칠해놨기 때문에 그 바깥에 그 무서운 심판의 홍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홍수의 물이 그 방주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 역청을 칠해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방주는 잣나무를 갖다가 다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틈새로 얼마든지 바깥에 홍수의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막 몰려들어와서 방주가 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도 방주 바깥에도 역청을 칠해가지고 역청으로 다 칠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의 물이 흐르고 온 세상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샘들이 터져서 온 세상을 그 심판의 물이 다 덮어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시체가 둥둥 떠다니더라도 노아의 방주에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안팎에 역청을 칠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쫙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리사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피로써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몸주고 피 흘리사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어떤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마치 역청이 칠해져 있어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린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없습니까? 그 죄값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그가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도 역청이 칠해져 있고 노아의 방주 안에도 역청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바깥의 역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청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칠해져 있는 역청은 또 왜 방주 안에는 못으로 역청을 칠해놨느냐? 이것은 노아의 식구들이 지금 세상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물들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짐승들이 다 죽고 그 홍수의 물에 다 떠내려가고 온 세상이 홍수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잠겼는데 우리도 이 홍수물에 우리도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도 홍수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할까? 노아의 가족 식구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 쫙 칠해져 있는 그 역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이 방주에는 역청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바깥에 그 더러운 홍수의 물이 그 흙탕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홍수의 심판의 물이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안심이다. 걱정할 거 없다.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 칠해져 있는 역청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마음의 안식을 얻으라고 안에도 그 역청을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칠해져 있는 그 역청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무리 세상에 이 흉흉한 물이 심판의 물이 출렁거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방주 바깥에 역청이 칠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안전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인하는 거고 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칠해져 있는 역청을 보면서 걱정할 거 없다. 아무리 세상에 홍수로 다 잠식되어 있어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삼키지 못한다. 그 왜냐? 방주에는 바로 이 역청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보면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정은 하나님도 보시고 노아의 식구들도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땅을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뭡니까?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어나가는, 다 그날 밤에 다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는 그것도 엄청난 재앙이 이제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너희들 집 바깥에 있는 문설주에도 그 피를 바르고 너희들이 잠을 자는 인방 안에, 안방 안에, 그 방 안에도 어린 양의 피를 탁 발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모든 장자가,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의 장자들도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막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그 문설주에 시뻘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집의 장자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그 증거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바깥에 묻혀져 있구나.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시뻘겋게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재앙이 넘어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인방 안에다가 또 시뻘겋게 어린 양의 피를 칠해놓는 것을 왜 칠해놨느냐? 이건 그 방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깥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의 심판으로 온 애굽 땅에 장자들이 죽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 안에 있으면서 두렵겠습니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막 무서움이 막 밀려오지만은 그들은 방 안에 칠해져 있는 그 어린 양의 빨간 피를 보면서 걱정할 거 없다.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죽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다. 그러므로 그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에 안심을 누리고, 그 마음을 담대함을 가지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깥에도 안에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바깥에도 역정이 칠해져 있고 방주 안에도 역정이 칠해져 있습니다. 바깥에 칠해져 있는 역정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운 홍수의 물이 이스라엘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침범하지 못하고 그들은 무사하겠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또 방주 안에서 그 역정을 또 보면서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다. 역정이 칠해져 있으니 우리는 죽지 않는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보고 안심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실하여져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야,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였으니 우리는 그와 같은 것과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들도 그 피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삶은 마치 방주의 안팎에 역정이 칠해져 있어 하나님도 보고 노아의 식구들도 보면서 평안을 얻고 안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앞에서도 그 보혈이 효력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서는 그 노아의 식구들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특색이 뭡니까? 그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운전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큰 배가 여러분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여러분들 운전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돛대라는 게 뭡니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는 건데 그게 없습니다. 삿대가 뭡니까? 노를 젓는 건데 그것도 없습니다. 운전대가 뭡니까? 방향키를 여러분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그것을 정해서 방향을 잡는 건데 그런 방향을 잡는 운전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통해 가지고 암초도 피해 가시고 급류도 피해 가시면서 무사히 그 엄청난 방주를 갖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셔서 무사하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하나님이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모님의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그 사모님 자궁에 큰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궁에 있는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의사가 막상 그걸 딱 열어보니까는 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을 다 제거하려면은 그 사모님의 자궁을 다 드러내야만이 된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젊은 부인이고 아직까지 아기를 낳지 않는 젊은 부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그 혹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일부만 잘라내고 자궁의 일부만 제거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덮었대요. 자, 그리고서는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아기를 갖고 싶지만은 내가 자궁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댁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정말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우리 며느리가 자궁 수술했기 때문에 그 섭섭하지만 뭐 우리가 손주를 볼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젊은 자매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니까 그 사모님 아기를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좀 줘보라고 내가 안아보겠다고. 그 사모님이 그 아기 좀 안아보겠다고 아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자매가 손을 탁 치면서 안 돼요 사모님. 사모님은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안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손을 탁 치더래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그 사모님이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속상한 것을 지나가지고 아주 분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정말 아기 낳았다고 정말 엄청나게 뻐기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섭섭하더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자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젊은 자매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아기도 낳아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든 젊은 자매들이 다 사모님한테 아니 그 사모님이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사모님은 아기를 안 낳아서는 안 된다고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한테 한번 본때를 내가 보여주든가 해야지 이것들이 내가 아기를 못 낳았다고 나를 구박을 해. 그래서 그 사모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주님, 나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기를 갖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기 갖고 싶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뭐 진작에 아기를 다 가졌겠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자궁 수술을 하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래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경수가 다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힘을 주었더니 살아간 나이가 80이 되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 설교 말씀을 딱 들으면서 사라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나이가 90이 돼서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었더니 그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자궁 수술을 하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잉태할 힘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나도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싹 들면서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도 잉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사모님이 아기를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말조심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외 자매들이 한결같이 다 사모님은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는 아기를 안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많이 기르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모님이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병원의 의사가 그러더래요. 병원의 의사가 뭐라 그러냐. 지난번 수술을 할 때 그 자궁의 그 혹을 다 드러낸 게 아니라 일부만 혹을 잘라내고 자궁도 일부만 드러냈기 때문에 이 아기가 그 사모님 자궁 안에서 자라면서 이 혹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혹도 함께, 아기와 함께 혹도 함께 막 자라기 때문에 아기가 위험하다. 그런 말을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빛도 못 보고 이거 죽겠구나. 이 뱃속에서 아기와 함께 혹도 자라고 있으니 내 아기가 상당히 위험하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막 사모님이 막 두려워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나에게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갖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아기가 무사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자.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건강하게 아기를 무사히 출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기를 출산할 때 그때 그 자궁 안에 있는 혹도 함께 나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먹고 알도 먹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텐데 형편도 어려웠을 텐데 병원비를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못 낳다가 이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모였대요. 다 모여가지고 너는 병원비 내라, 너는 아기 기저귀값 해라, 너는 아기 장난감 사라, 너는 뭐 해라. 시대 식구들이 다 나누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여러분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운전대도 없다고. 누가 운전해 갑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다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 안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도, 염려하는 문제도, 근심하는 문제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참 안식이 있었듯이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들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이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그 씨를 갖다가 창고에다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씨를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을 갖다가 땅에 갖다가 묻어야 됩니다. 땅에 묻었다고 해서 바로 싹을 틔우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묻었을지라도 한동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묻어져 있는 그 씨앗이 그 땅 속에서 습기를 만나게 되면 힘을 얻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많은 열매를 내가지고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리켜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 다음에 습기를 만나면 그 씨앗이 힘을 얻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딱 일치가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 운동 있게 막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딱 일치가 되잖아요. 아멘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이 막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그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기까지 나누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 하나님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모님이 정말 사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라의 이야기가 자기 속에 들어왔어.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과 일치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역사했듯이 말씀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운동력 있게 능력으로 나타났듯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사라 이야기가 사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 한 사람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참 평안입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안팎의 역청이 칠해져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에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심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격리시켜,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방주 안에서 살 때 모든 두려움과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오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도 우리 주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바뀌어지고, 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되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는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